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12절인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 마지막 청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부딪혀서 살아가야 될 세상의 속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 즉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누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자,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자신의 패배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자기가 이미 패배했고 그리고 패배가 확정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노력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노력하시겠어요? 이게 사단의 열심이에요. 패배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마지막까지 그의 패배가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상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어떠하든 그 보이는 세상과 관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세계의 현실은 그게 우리의 진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사실과 그 사실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40일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그 가나안의 현실은 사실이잖아요. 그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은 사실을 본 거예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만 보았기 때문에 패배한 거예요. 2명의 사람은 그 사실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2명의 사람도 그 사실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명의 사람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본 거예요, 진실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그 사실을 막 부정하고 그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 사실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 그 진실이 뭐냐? 그 진실이 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인 진실은 뭐냐면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공격당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진실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주님이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마지막 해야 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 스스로 방해되는 3가지가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면 너희를 통하여 세상을 방해하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다윗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편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69편 2절에서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수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도 있고 우리 옆에도 있고 우리 뒤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칫하면 그 수렁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지를 예수님이 성경 두 곳에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미움받는 존재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랑받으려고 여러분 애쓸 필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면 나는 세상의 사랑을 받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건졌어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게 진실인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하는 사랑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줄지도 모르면서 뭘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좋은 거를 여러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그 정욕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조롱하는 자들,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 그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느슨하게 대하면 반드시 그 악에게 넘어집니다. 악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악, 죄, 사망, 저주, 어둠에서 단번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악보다 더 강력한 실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악을 이미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또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다가
자기 백성으로, 자기 수하로, 자기 졸개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졸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의 졸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경주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청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떤 자로 들어가고 싶어요? 패배자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패배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순례자로,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으로, 순례자 나그네라고 하는 번역한 우리의 번역의 원래 의미는 지나가는 나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거류민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나가는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니까 불편하고 결핍이 생기죠. 지나가는 사람은 다 갖출 수 없어요.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러니 불편하고 그러니 우리의 삶은 결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굽히거나 타협하거나 꺾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만날 때 내가 주님 나라에 승리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칭찬받는 자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6번째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자, 이 한 주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6가지 정체성,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아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만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화목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제가 우리의 정체성을 6가지
여러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 6가지 이미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각각의 우리의 정체성 선언에 해당하는 기도 문장도 같이 넣었습니다. 오늘 기도회가 딱 끝나면 교회 카톡으로 이 6장의 카드가 올라갈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여러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쓰셔도 되고 여러분 책갈피로 쓰셔도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선언하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선택받고 부름받았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 믿음의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주의 은혜 안에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